굿모닝.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과 또 평강이 충만한 하루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의 삶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사사기 3장 12절에서 31절인데요. 3장 12절에서 31절인데 너무 본문이 길기 때문에 12절에서 15절 읽고 그리고 나서 29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넘어가겠습니다. 29절입니다.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웃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스토리는요, 첫 번째 사사 온니엘에 이어서 두 번째 사사 에웃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시작하면서 12절은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이 또 악을 행했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사사기의 스토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악을 행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행하다, 악을 행하다 할 때 행하다의 뜻은 더하다라는 뜻입니다. 늘어나다, 또 계속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의 구원에 힘입어 평온을 누리게 되었는데 그 평온한 가운데 다시 이스라엘이 악을 행함으로 악이 더해지고 악이 늘어나고 악이 계속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러한 가운데 이것을 아주 중대하게 여기시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악을 행하니라 앞에 여호와의 목전에라고 나와 있죠. 여호와의 목전에라는 말은 여호와의 눈 안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눈으로 보실 때에 악이 더해지고 늘어나고 계속된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죄악의 기준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죄악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죄악의 기준은 하나님의 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죄악이 죄악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을 다시 징계하십니다. 징계하시는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자가 누구냐면 모압 왕 에글론입니다. 모압 왕 에글론을 하나님이 강성하게 하셔서 그로 하여금, 그의 군대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또 공격하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징계를 허락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이 13절,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에글론과 암몬, 아말렉 3국 동맹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3국 동맹이 이스라엘을 칩니다. 그리하여 종려나무 성읍으로 불려지는 여리고를 점령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하여 오히려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했는데 지금 역전이 되어서 적국의 동맹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점령당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 결과 14절에 어떻게 됩니까?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18년 동안 섬겼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자, 모든 것이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을 누려야 할 이스라엘이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그들이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자, 그 다음 이야기를 계속 보겠습니다. 자, 이제 사사시대에 구원의 사이클이 등장을 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사사시대에 구원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범죄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죠. 징계하게 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죠. 그리고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입니다. 범죄하고 징계를 받고 또 부르짖고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평안을 누립니다. 자, 그러면 끝나야 하는데 다시 또 돌아갑니다. 다시 범죄하고 징계가 있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여시고 또 평안을 누립니다. 그리고 또 다시 범죄하는 것이죠. 이것이 사사기 역사 계속되는 사이클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참 죄라는 것이 무서운 것이구나. 참 우리가 죄를 얼마나 피해야 되고 죄와 싸워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되는 또 그러한 대목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1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너무나 징계로 인하여 고통이 컸던 것이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궁금함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번에는 누구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실까? 자, 이제 누가 우리의 사사, 곧 구원자가 될 것인가? 그러한 궁금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하나님은 누구를 들어서 사용하실까요? 누구를 들어서 이 고통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실까요? 그 구원자는 뜻밖의 인물입니다. 그 구원자는 에훗입니다. 에훗. 왜 제가 뜻밖의 인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을까요? 오늘 15절에 보니까 에훗을 소개하는 그 앞에 수식어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중간입니다.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에훗은 왼손잡이라는 것이죠. 왼손잡이 에훗,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왼손잡이라는 것에 대해서 잠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에훗은 왼손잡이면서 베냐민 사람이라고 소개되지 않습니까? 베냐민 지파의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그 뜻이 오른손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5장 18절을 보시면 야곱의 아내 라헬이 그의 둘째 아들을 출산하죠. 막내 아들입니다. 그가 베냐민입니다. 베냐민을 낳을 때 난산을 하게 되죠.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다가 베냐민을 낳고 안타깝게도 라헬이 소천하게 됩니다. 생명을 잃게 되죠. 그때 라헬이 자기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원래는 베논이라고 부릅니다. 베논이. 베논이란 뜻은 슬픔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슬픔의 아들. 그런데 그 후에 그의 남편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의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베노니에서 베냐민으로 바꾸게 됩니다. 베냐민의 뜻은 무엇입니까?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오른손의 아들. 자, 그런 이름을 가진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 베냐민 지파 가운데 왼손잡이 에훗이 등장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른손의 사람들 사이에서 왼손잡이 에훗이 등장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왼손잡이라는 것이 단순히 왼손잡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왼손잡이니 또 오른손잡이니 또 양손잡이니 그런 의미에서 단순히 왼손을 쓰는 왼손잡이가 아닙니다. 이 원어의 의미를 보면 왼손잡이라는 의미는요,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이런 뜻입니다.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오른손에 제한이 있고 오른손에 불편함이 있는 이런 뜻입니다. 자, 오른손을 사용하는 지파 가운데 오른손에 장애가 있고 오른손에 제한이 있고 오른손을 쓰는데 불편이 있는 그 사람이 에훗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생각할 때 뜻밖의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어떻게 이러한 오른손에 불편함이 있고 또 오른손에 제한이 있는 이런 사람이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수 있을까? 그러한 궁금함을 자아낼 수가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가 얼마나 흥미진진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사람들의 기대를 깨고 왼손잡이 에훗이
이스라엘을 그 위기 가운데 구원해냅니다. 그가 에글론 왕을 찾아갑니다. 조공을 바치는 그러한 형식으로 찾아가고 조공을 바친 후에 다시 돌아오면서 함께한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고 그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그 담대함을 가지고 홀로 단독으로 에글론을 찾아갑니다. 에글론은 에웃을 만났을 때 에웃이 자기에게 특별한 선물을 줄 것이라 기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한 조공을 바치려나 기대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특별한 선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왼손잡이 에웃이 은밀하게 숨겨둔 칼입니다. 그 칼을 몰래 숨겨두고 에글론을 만나러 가게 된 것이죠. 사람들이 다 방심합니다. 모두가 에웃이 그런 일을 꾸몄을 거라 생각을 못하는 것이죠. 그는 에글론을 만나서 에글론과 대하는 사이에 그의 계획대로 에글론을 칼로 찔러서 왼손을 사용하여 그 에글론을 칼로 찔러서 죽이게 되고 그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군대를 일으키고 그 강력했던 이 군대 이 모압을 완전히 전멸하는 그러한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된 것이 에웃의 승리였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뒷부분에 보시면 29절, 28절, 29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러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29절입니다.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왼손잡이 에웃과 함께했던 이스라엘 군대가요. 그 약해 보였던 이스라엘 군대가 적군 그 강력했던 모압의 장사요 용사인 원어의 의미를 보면 강성한 자란 뜻이 있습니다. 그 강하고 또 강성해 보이는 모압 군대 10,000명을 요단 나루턱에서 완전히 진멸하고 놀라운 승리를 거뒀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놀라운 주님의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가장 약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부족하고 가장 연약해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부족함,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으면 하나님의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루게 되시는 겁니다. 왼손잡이 에웃을 통해서 모압 대적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에 80년 동안 평안을 주신 그 하나님,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에웃 이야기를 마치면서 31절에 한 가지 이야기가 더 나오죠. 에웃에 이은 그 다음 사사 삼갈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간단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31절 에웃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삼갈의 이야기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것은 삼갈이 무기를 사용했는데 그 무기는 사람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특별한 무기라는 것이죠. 대단한 무기가 아닙니다. 무슨 철제 무기가 아닙니다. 최첨단 무기가 아니에요. 어떤 무기를 사용했나요? 소모는 막대기. 너무 뜻밖의 아닙니까? 어떻게 이것이 무기가 될 수 있을까 싶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는 방식은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무기 같지 않은 무기,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 위대한 구원을 보여주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 에웃과 삼갈의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그의 몸에 가시를 인하여 하나님께 하나님이 가시를 나에게서 제해 주세요. 이 가시가 나에게 참 고통이 됩니다.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입니다. 어떤 말씀을 들려주셨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의 약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지면 우리의 약함, 우리 몸의 가시, 우리 삶의 제한,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부족함조차도, 우리의 약함조차도 그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강함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통로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떠한 약함과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룬다면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나의 부족과 나의 연약함조차도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나의 이러한 연약과 부족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는 통로로, 수단으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것 말씀을 더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과 2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사람들은 십자가를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는 그 십자가, 부끄러워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능력이 없어 보이는 그 십자가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원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구원이 우리 안에 승리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하나님은 연약한 자, 에웃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시고 또한 연약해 보이는 무기인 그러한 소모는 막대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오늘 삶에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셔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승리를 우리가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이, 주님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도 우리의 부족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큰 승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함께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할 것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나의 연약함, 부족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목회자들, 또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목재와 목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 위원회와 부서에서 섬기는 한 분 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목장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전교인 큐티 트리 페스티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 분 한 분이 큐티 노트를 준비하여서 그날에 함께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일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치유를 위한 기도, 김하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조준걸 집사님과 여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국의 한준수, 이옥희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팬데믹이 지금 또 악화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어스틴과 또 많은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팬데믹의 이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일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